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 보내고 첫 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밝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삶의 변화의 중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성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별을 하늘에서 찾아서 발견했던 그 목자들처럼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주님과 마주했으니 적어도 이전으로는 성탄절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빛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몰라도 이제 빛을 보았으니 빛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희망의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순례의 길로 살아가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의 교회력도 시작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력의 말씀과 예배를 지침 삼아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 예수님이 사셨던 걸음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버성기고 있던 어둠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은총의 빛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앞서 걸어가시며 스스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미지의 삶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라도 오늘 출발해서 단박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란 없죠. 내가 발을 떼자마자 도착한다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걸음을 떼셨으니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셨으니 어둠을 거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자꾸 드리워질라 치면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그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온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익숙했던 우리 걸음이 또 주님 따르는 것에 서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길 삼아서 걷다 보면 걸어간 그 시간만큼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어제 성탄절에는 나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성서 일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의 여정,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1년에 3번을 가든 1년에 10번을 가든 우리는 52주 예배 드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변방에 갈릴리, 나사렛, 시돈 뭐 이런 곳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오늘 같으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냥 슝 오면 되지만 90km, 100km, 200km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한다는 건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의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한 해에 3번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만 이 3번의 절기를 한 해에 지키는 건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만 적어도 이 3절기 중에 6월절만큼은 가급적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선다는 것은요. 진짜 큰 맘 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도 보면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던 사건 보셨잖아요. 강도도 있고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맘 먹고 나서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가급적이면 가정 안에 있는 대소사 그런 것도 함께 그곳에 가서 치루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인식입니다. 우리는 뭐 성인식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거 별로 안 하고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성인식, 성년식 해주셨어요?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인식을 치러야 합니다. 남자아이, 사내아이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 있어요. 할례를 베풀고 성인식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때 다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인뿐만 아니라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6월달만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람 주민이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6월절에는 몰려든 사람으로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말 그대로 사람들로 인산이네, 북새통인 거예요. 자, 6월절이 시작될 무렵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리고 나서 말씀 보니까 명절이 끝나갈 때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 예루살렘 성에 머문 시간은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주일 다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절기도 다 마친 다음에 채비를 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여행을 떠나다가 하루길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밤을 좀 지새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하루 만에 못 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밤을 새울 준비를 한참 하고 나서 갑작스레 예수의 부모들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길을 나서려고 준비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겼는데 정작 중요한 걸 빼먹고 온 거예요. 행렬의 앞 혹은 행렬의 뒤에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 이웃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따라오고 있으려니 했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12세 된 그 소년 예수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냥 그 무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 편하게 했던 게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좀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어찌 합니까? 지나왔던 길들을 더듬어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혹여나 애가 넘어졌나? 혹여나 어디 다쳤나? 그래서 길을 더듬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출발해서 하루길을 왔다가 돌아간 거니까요. 총 이틀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흘,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을 뒤지다 성전까지 올라가서 보니 바로 그곳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찾아냈죠.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12살 난 아이를 여기서 서울, 부산까지 걸어가는 여행을 가다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꼴을 돌아와서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타작하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놀람과 당황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는 너무너무 태평한 거예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율법학자들하고 지금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걸 못해요. 물음을 못합니다. 잘 듣는 것까지는 그닥 괜찮게 해요. 그런데 묻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달리 지금 예수님이 삶에 휘둘리지 않는 만큼 제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 묻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산헤드린의 위원까지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 틈바구니에서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답도 해주고 있대요.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 앞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도 하고 그들의 물음에 답도 해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죠. 성전에 도착해서 그 모습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던 예수의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부모 속을 썩이는 아주 괘씸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 내 자식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다니 아마 우쭐거리는 마음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냐? 물을 만한 얘기죠. 아마 이 본문은 아주 담백하게 글이 써 있지만 성우가 읽으면 노발대발하는 목소리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주 당돌해요.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아마 귀를 끌고 코를 끄고 이놈의 자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인데 왜 다른 곳 가서 헤매고 다니세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부모를 막 타박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를 타박해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괘씸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말이에요. 놀랍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멈추었었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넘어갔어요. 읽지 않았어요. 입안에, 내 입에다가, 이 부정한 입에 전능하고 거룩한 이름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더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망령된 행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경외의 대상.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인데요. 쉽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아빠인데. 너네 아빠, 그분의 아빠, 내 아빠, 우리 아빠인데? 마치 동네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신랑이 하다가 우리 아빠 오면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같지 않아요? 후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그 주기도문의 첫 머리도 이 똑같이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호텔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주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자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나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실상 정작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잃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면 자녀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며 사는 이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지향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죠? 아니면 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30만이 넘는 인파들은 어떻게 성전을 찾아왔습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절기를 이행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 찾아오시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묻고 싶었던 것, 듣고 싶은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니까. 성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자긍심이 넘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특히나 오늘 1독서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상 말씀 읽었죠.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된 어린 시절의 사무엘하고 예수님 너무 닮아 있어요. 그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도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성전은 집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줘서 성전에 바쳐져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함께 살았어요.
물론 이 구약 사무엘서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소지만 사무엘이 사는 집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미지의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절대자이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신 거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또 부름이 있걸랑 듣걸랑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예수님과 사무엘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 부모 사무엘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해마다 남편과 함께 성소를 향해서 올라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잊어버린 줄 알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서 성전으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던 마리아와 달리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한나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1년간 어떻게 키워주셨을까?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었죠. 한나와 마리아,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딨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12살이었는데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것은 아마도 내년에 13살 때 치러줘야 될 성인식을 준비하려고 아들 예수에게도 봐라 너 내년에 이렇게 성인식 하는 거야. 말씀 앞에 이렇게 서고 뭐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견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거예요.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인식을 치른 아이는 그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아무나 못 읽습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 말씀 자다가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막 하지 성경 말씀에 손도 못 댔어요. 성인식을 치른 이들만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인이 되는 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성인식을 딱 치르게 되면 그동안 내 보호 속에 그동안 내 아이라고 내 품에 돌보던 그 아이들 내 품에서 놓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제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땅히 이제 하나님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이미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란 걸 알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아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면 염려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 얼마나 사색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신 걸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까?
부모니까 그렇다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아이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시면 안 되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아이를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하는 말을 담으시면 안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 차이가 기쁨과 두려움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이고 자유이고 해방이에요. 하나님에 향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까? 아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들은요,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하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와 달리 여러분, 여전히 내 소유로 붙들고 있는 한 삶에 채워지는 건 버겁고 무거운 짐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손을 거두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내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들으시기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거냐 내 거지. 성경은 사무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결론 내려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두 말씀 다 사무엘서나 누가복음이나 맨 끝에 어떻게 끝났냐? 자랄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자랄수록 자란 것이 지혜와 키다라는 하나만 더 붙였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랄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자랄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먹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물음 앞에서 세상과 달리 성경은요 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엇라 성경은 써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삼으며 살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안 써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계를 잘 만들어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런 말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너의 양식 삼아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돈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단순히 신앙적 표현이나 종교적 언사처럼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곤란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 문 밖에 있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돈 없이 너희는 어떻게 사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묻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돈이 없을 때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유력한 도구이지만 오히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자신이 이룬 것이 높다고 자랑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삶의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편안해집니다. 돈 있으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에 사로잡히고 매달릴수록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의 이유가 됐던 원인이 돈이었다는 거 부정하실 수 없잖아요. 돈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 내몰려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의 힘에 지배당한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지배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인생 모두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봐요, 다 어렵대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뭔가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자꾸 힘이 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마음 탓이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땀의 결실을 거둘 때 우리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해산의 고통은 또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아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너 때문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다시는 애 안 가질 거 한 엄마들이 아이를 2, 3, 4, 5막 낳아요. 어려워요? 아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원래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원래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가 세상에 지금 물들어서 죄의 지배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스르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뭔지 맛보지 못해서 진리를 따르며 사는 길은 여러분 쉬운 길입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본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걸 어려워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개, 돼지처럼 사는 게 어려워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본래 쉬운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나 여러분 노동은 아주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짐이죠. 직장에 나가면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겁게 일하고 놀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 나갈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 일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손에다가요. 제가 30kg짜리 돌덩이 하나를 딱 쥐어주고 1시간 예배 끝날 때 들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탁 팽개치고 싶지 않겠어요? 30kg. 근데 여러분 우영 집사님 서준이 1시간 안고 있으면 안고 계시겠어요? 저 봐요. 웃으면서 안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짓누르는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억압과 폭력과 죄의 지배와 권세를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영웅 같았다, 혹은 타종교의 신처럼 기가 막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저 오히려 그분도 우리처럼 매일을 살아내며 자라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은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하죠?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들과 함께 해서 사셨대요. 몇 년간? 21년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21년간의 시간을, 매일의 시간을 살아냈기에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르셨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산 21년의 시간.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완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성공했다 인정받을 일, 인정받을 만한 일,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특별한 일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도대체 뭘 하면 될까? 도대체 어떤 걸 하면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들, 그것들을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남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주 평범한 거야 말하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할 거 없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고백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곳, 바로 지금 여기 이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주신 매일 누가 허투른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삼으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어떤 날? 아니요, 오늘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옷 입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구약 본문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보러 갈 때마다 새 옷을 갖다가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건데, 그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뭘까요? 그때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던가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 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것이 찬양을 하게 되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쁘신 일을,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얼마나 착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그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강해져서 죄를 무너뜨릴 때 마침내 터져나오는 기쁨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름의 꽃이요, 태양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태양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장렬하는 태양,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며 살던 그 시간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자꾸 채워지다 보면 비로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말했던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사랑, 평화, 감사,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나 요셉,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들의 우매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던 어리석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삶에 처이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혹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매몰돼서 그저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어디쯤 오고 계시겠지, 내 삶에 어디쯤 계시겠지, 뒤로 돌아가면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앞에 가다 보면 언젠가 따라오시겠지. 주님을 우리 서 있는 이곳에 내모른 채, 자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걸어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내가 원할 때 다시 찾으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그리고 점점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다 보면 정작 나 자신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조차 신화처럼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과 삶의 길이 희미해지고요, 걸음이 비틀거리게 되고 삶이 서운해지고 서럽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란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하나이듯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삼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돈이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아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한 몸 되어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갈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이끌어가시고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한 것 같이 부르시죠. 교회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인 삼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만 내 목자입니다. 주님만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께 기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 나의 목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